자,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늘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이 농사여서 처음 얻은 열매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그들은 누구인가? 자, 그들은 세상의 종말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인가? 우리가 이들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알려면 먼저 그들의 자격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인친 바가 있습니다. 자,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총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인 맞은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요.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가장 먼저 처음 익은 열매를 농사하여서 내게 드려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너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한 것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보리 열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포도밭 교회에서 농사를 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을 수확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이 상징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주 적은 열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4만 4천 명의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적은 열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지금 인구는 75억에서 7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5억이 카톨릭과 기독교가 합해서 25억인데요. 그래서 너무나 이 열매는 적다고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를 보면은요, 결코 이 열매는 적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때 정말 이 열매는요 14만 4천 열매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5억 가운데 14만 4천 밖에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정체성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많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14만 4천도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성도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보이시고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요,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시온산에선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14만 4천 명의 그들의 이마를 보니까요. 자, 어린 양의 인과 아버지, 성부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인도 받아야 되고 성부의 인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는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종,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성도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주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자, 네이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네이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지파가 되었고, 이때부터 네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금송아지, 탐욕적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오늘 네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네이 지파를 이 헌신을 했다고 첫 열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의 자격이 5분류로 나오는데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은 것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신앙생활의 행실로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신앙의 행실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14만 4천 명이 절대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후 3년 반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시켜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두 증인을 통해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 예언의 말씀의 증거로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들이 이 예언을 마칠 때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며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첫째 부활자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고 올라간 곳이 바로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한후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시온산에서 들은 음성은 이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노래를 처음 들어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찬송은요,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지은 찬양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찬양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찬양인 것입니다. 새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왜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의 자격을 보실까요? 자,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자격 조건은 14만 4천 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지금 모셨습니다. 우리 남편으로, 우리 신랑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이요,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의 자격 중에 그 첫째 번 자격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의 정절을 오늘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여자란 영적 의미의 여자로 음녀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음녀란 진리와 생명에서 떠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 음녀교회라고 부릅니다. 다른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정말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싸우는 진실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열매로 또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이들 음녀의 무리들과 타협하거나 교회에서 그들을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봐도요, 거기에는 두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교회, 시내산에 지금 있는 교회, 예루살렘인데 하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육적인 교회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교회를 사라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은요, 거기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세벨의 영을 받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이 이 교회를 음료화시켜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큰 음료가 나오는데 그 큰 음료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음료들이 5절에는 땅의 음료들의 교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음료교회인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상징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 것으로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여자 이세벨이 종말에 세상에 등장하여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 교회들을 미혹할 큰 음녀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은 음녀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이 있는 하나님의 목자들은 현실주의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교회의 목회의 표현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먹이며 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언의 복된 말씀을 항상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래요.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오늘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가 종말 시대에 해를 입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14만 4천 명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 처음 익은 열매와 그 반열에 속한 성도들을 배출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있으면 그에 준하는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만 4천이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쫓는 자들입니다. 또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어떤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영이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을 정도로 영원히 막지 못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가려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의 반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래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밭에서 처음 익은, 사람 가운데서 처음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심령 성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그 반열의 첫 열매가 되어진 가정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와 빛을 발하며 살았다는 표현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더럽혀지지 않는,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교회로 더럽혀지지 않는, 잘못된 교회로 말미암아, 음녀교회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기는 자들을 낳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즉 사람들 가운데서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훈련을 시키신 결과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은요, 13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네 가지 거기에는 밭이 나옵니다. 이 밭을 우리의 심령의 밭이라고도 하고 이 밭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옥토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옥토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옥토밭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지, 돌밭, 가시밭, 길가밭, 이와 같은 밭에서는 14만 4천 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이는 모두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정결케 된 자들이며,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인 것입니다. 또 신의 성품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의 마음을 나타내며 범죄치 아니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처음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요, 동물들의 탄식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먼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동물들이 먹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짐승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의 호소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지금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들도 지금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빨리 우리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린다고요. 빨리 지금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받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란 말은 이 세상 죄로 인해 구속을 받을까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처음 익은 열매로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구속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14만 4천 명이 되려면은요, 반열이 되려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은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거짓말은 사탄의 표현이자 표시입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말쟁이의 아비요, 거짓말들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자,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자, 이기는 자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표현에서 사탄에 속한 것이 전혀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입에서 어떠한 거짓말이나 허위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도 자기의 탐욕과 음란과 자존심과 자기 이익에 불리한 상황이 된다면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것이죠. 핑계댄다는 것이죠, 남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까지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냥 떠밉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일관한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되려면은요, 14만 4천의 반열에 들으려면은 우리 입에서 어떤 거짓말이나 이허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도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에베소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우리는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 대한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삶에서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오늘 보시고, 오늘 14만 4천은 오늘 교회 밭에서, 오늘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에서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처음 익은 열매들이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14만 4천은 죄와 악뿐만 아니라 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은요, 거기 말씀을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광스러운 교회가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교회는 이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더럽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을 더럽히는 것은 오늘 뭐요? 이세벨의 같은 이세벨 영을 받은 교회와 같은 음녀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을 다시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 영도 거룩해야 되고요, 거룩한 영이 되어야 되고요, 거룩한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혼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몸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이 기독교 복음 중에 영혼이만 거룩하면 영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14만 4천은요, 몸까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육체까지 거룩해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서 오늘 우리는 상기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까지도 마지막 때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에 흠이 없는 사람들은 안전한 성품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선한 사람이 있고 원래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악한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 선상에서 우리는 처음에 이게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믿어갈수록, 믿어서 열매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오늘 우리 속에는 선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밭 교회에서 농사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이들은 불법과 허물이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으로 은혜와 진리의 영,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또 성령으로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는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4만 4천과 그 반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